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7장 말씀인데요,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을 끝내고 그리고 대강절 기간에 성탄절 바로 전까지 어떤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있는 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깐 봤었던 시므온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죠. 그렇게 5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이제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그러면 성탄절 우리가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점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이제 성탄 찬양을 그때까지 다 불러서 101장부터 한 130장까지가 성탄 찬양인데, 저도 이 성탄 찬양을 다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성탄 찬양을 다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에 있는 이 5 노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5 노래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하고, 그러면 이번 성탄절은 그래도 좀 의미가 조금 더 있었다. 매해가 의미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성탄절에는 그래도 좀 의미가 조금 더 깊은 것 같다. 이런 뭐랄까요,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오늘 마지막 하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신약 왔다 갔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에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많은 서원을 했었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분별한 서원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는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한 무분별하게 서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막 기분에 따라서 서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2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잠언에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유의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면 그것을 꼭 갚아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기분이 훅 해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좀 빠른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캐릭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뒤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는 것이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서원을 했으면 그것이 정말로 이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로 어리석은 서원을 했던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입니다. 사사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서원을 했고 그 어리석은 서원을 지켰던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작았고 암몬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서원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 참으로 멍청한 사람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아 본 적이 없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행위를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를 딱 할 때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그 이삭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받으셨겠죠.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을 인신 제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 이 이방 족속들의 그 종교들이 자기가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암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 외동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게 뭐냐면, 왜 자기 딸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딸이 외동딸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외동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딸을 바쳐요. 어리석은 서원을 하고 이 멍청한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받으시지도 않은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외동딸은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인신 제사를 받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멍청한 일이 어떤 일에서 벌어졌냐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고 그것을 갚겠다고 했던,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서원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원을 할 때 특별히 여자들이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성경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좀 감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민수기 30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노하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을 리무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결혼하기 전이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말씀처럼 돼 있는데 단어만 바뀌죠. 우리 민수기 3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즉 다시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저걸 이 소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막 소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막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큰 헌금을 하고 싶어요. 막 그냥 형편하고 가정형편하고 말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니야 여보 우리 형편에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부흥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쓸데없이 막 그냥 이 헌가지고 난리 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감정을 해가지고 막 그냥 손들라 그러고 막 그런 그게 말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여자분들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말씀대로 맞는지,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한 거, 말씀을 읽은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레위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서원한 자가 가난했는데 그 정한값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봤을 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너무 크게 했으면 그것을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깎아줘야 돼요. 당신의 형편은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이것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깎아줬어야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어려운 형편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어려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깎아주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막 한다 그러면 오히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아닙니다. 이거 너무 과합니다. 권사님 이거 너무 과합니다. 이 장로님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이것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목사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유라베스 순복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받지 않는 소원에서 그것을 바쳐버렸는데, 자기 외동딸을 바쳤는데 정작 하나님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이런 우리의 실수가, 어떨 때는 그 실수가 큰 입다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반 발짝 너무 멀리 있지도 말고 반 발짝 뒤에서 주님 손잡고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